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는데요.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는 함께 기도하고 또 수험생 친구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또 안타깝게도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언니 오빠를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은 또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또 시험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요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과 더불어 사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땅 위에서 난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온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쾌락과 욕망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질서와 혼란, 분열과 분쟁을 낳게 됩니다. 반면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어떨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선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혜는 총 8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나타나며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오픈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죠. 또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또 편견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비와 동정심을 아끼지 않으며 또 더 나아가 구제까지 하는 그런 선한 열매를 낳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은 평화를 매우 사랑합니다. 즉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에부터 난 지혜, 땅 위에서부터 난 지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지혜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저자는 부자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별로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개념을 단순히 돈이 많은 것으로 국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키, 성적이나 다른 어떤 그 무언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부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자인 내가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담을 쌓으며 그들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땅 위에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며 찾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빠른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내가 목표한 그 바를, 내 욕망을 더 빨리, 더 성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사실 이 인간관계가 너무나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실 그들은 나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인 것입니다. 행복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야 부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만 부유하게 살고자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냅둔다고 한다면 결국 부자도 계속적으로 부자로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부자가 만들어낸 생산품, 부자가 만들어낸 이 제품을 팔 누군가가 없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부자 또한 멸망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나와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결국 그 행복이 나에게로까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나와 잘 통하는 친구, 나와 성격이 맞는 친구, 나와 취향이 맞는 친구,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몰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하지 않은 누군가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러한 친구들을 받아주고 함대하고 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다 보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또 땅으로부터 받은 지혜 중 어떠한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의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땅으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아가 여러분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삶일,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저자를 통해 화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부터 난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살아가는 참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